오늘은 미스바의 회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 불러 모았던 최초의 소집,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용, 그것이 좀 떠오르죠, 한편으로.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았던 소집,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내용,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는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떠오르게 하는 귀중한 순간인데, 언제 어떻게 모이느냐로 사실은 굉장한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요, 기독교인들 모으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렸을 땐 잘 모였거든요. 제가 가장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어느 날 어머니가 내일 새벽에 여의도에 갈 거래요. 저희가 그때는 이제 서울역점에 살고 있었는데 언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깜깜한데 깨우시더니 데리고 가시는데 뭐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버스를 탔는지 뭐 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또 가가지고 또 한참을 가는데 여의도 광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면서 그랬습니다. 이때 누가 오냐고. 근데 갔더니 꽉 찬 거예요, 진짜. 사람이 새까맣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도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나.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모입니다. 안 모여요. 그래서 우리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는데, 그래서 모임할 때 뭐 우리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뭐 촉수촉 해가지고 교단장들이 해가지고 사람 모으느라고 하면은 기껏해야 대형교회 하나도 못 채워요. 여의도 광장은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뭐 거기 해봤자 오지도 않을 거고, 옛날엔 새벽에도 모였는데 요즘엔 오후에도 안 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어느 대형교회에서 한다 그래서 갔거든요. 오후에 한다 그래서 갔어요. 빨리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없을 줄 알고. 근데 빨리 갔는데 자리가 널널해요. 괜히 빨리 왔다 싶게. 그리고 결국 다 차지도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바뀌었구나.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랑 그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왔는데 교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보면서 참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여기저기 알아서 모이긴 하지만 사실은 모여봐야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거 하나가 굉장한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이라고 그런다고 또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지. 무슨 말이냐? 이게 모이지 않은데 딱 모인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이렇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게 굉장한 부분입니다. 자,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모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영적 쇄신을 위해서 모이라고 그럽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망대라는 뜻인데 이곳에 모이라 그럽니다. 이때로부터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소로 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그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이방신들하고 아스타롯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들을 구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영적 부흥이 있기에 앞서서 이런 모임이 항상 있는데, 그럼 또 사람들이 모이면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또 모여요. 이게 또 참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이들이 기도하는데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뭐 몇 명 모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리고 그날 종일 뭘 했다고요? 금식을 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게 남이 했다 그러면 쉬운데 내가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야. 하루 굶어보세요. 쉬운가?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진정성 있게 하면은요, 하루도 힘들어요. 날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하루도 금식을 안 해봐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금식 많이 해봤는데, 이게 한 끼도 힘들어요, 어떤 때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자. 여러분, 오늘날 제가 한국 교회를 왔더니 저는 사실은 친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같이 먹고 이러는 거. 미국에서 있으면서 내가 나중에 그런 식으로 좀 교회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걸 꽤 중시하던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갈 때만 해도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남성들이 너무나 아내들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면 이걸 좀 가르쳐서 남자들을 좀 바꿔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30이 됐더니 벌써 세상이 뒤바뀐 거예요. 40이 되니까 내가 보는 게 남자들이 불쌍해지고 있어요. 내가 50이 되니까 이제는 완전 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변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남자만 욕하면 됐는데 요즘은 여자를 뭐라 그래야 될 정도로 이게 세상이 이게 균형이 안 맞아가고 있다. 근데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그랬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 친교 뭐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만 좀 드시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 위해서 찬양대라든가 교사들 위해서도 조금 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특별한 때만 좀 하고 그랬는데, 제가 한국을 오래 떠났다가 왔더니 그게 아니라 완전히 먹자판으로 다 바뀌었어요. 먹자판으로 바뀌어가지고 다 먹는데, 먹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먹는 건 너무 당연한데 또 일하는 건 또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와서 보면서 느낀 게, 한국 교회가 참 많이 바뀌었다. 딴 교회들도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들인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주일날 하루 안 먹으면 어때요? 그럼 대모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왜 안 먹여주느냐? 약간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금식이 쉽냐고요? 쉽지 않다니까요. 사실 금식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사무엘이 그랬고 그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금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점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잘 먹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금식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평생 금식 한 번도 안 해본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기에 처해 하고도 금식을 안 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몰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금식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도 쓸데없이 금식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 교회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게 다 사그러졌어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찾아오고 주님 앞에 금식할 줄 알고 이러는 게 많이 사그러졌어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저는 어려서부터 한국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 될 생각하면서 자라고 항상 교회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교회의 변화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압니다. 근데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한국교회가 아침에 예배드리면 저녁에 예배드렸어요. 네. 기억하세요? 주일 저녁에 예배드렸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근데 언젠가부터 오후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갔다가 저녁에 오기가 귀찮다는 거예요. 온 김에 끝내자. 사실이에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제가 잘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또 갔다가 저녁에 또 오기가 귀찮다. 그러니까 그냥 온 김에 끝내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대를 점점 땡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기왕 하는 김에 밥 먹고 하자. 이 전부 사람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예배 드리고 저녁에 집에 갔다가 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는 건데 그냥 요식행위예요. 요식행위니까 안 하면은 좀 못하고, 그러니까 모이긴 모여야 되겠고 시간 땡겨서 모이는데 또 집에 가서 먹고 오기도 그러니까 우리 밥 좀 주세요. 밥도 먹고 하겠다 그러고 모든 게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정상화 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교회를 보다 보니까 돈 쓰는 게 몸에 배 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돈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건축을 했는데 옛날에는 막 집 팔아서 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절대로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고. 목사님들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러니까 간혹가다 시골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헌신을 잘 안 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온 김에 밥도 먹고 좀 이따 가고, 어떤 사람은 밥만 먹고 가기도 하고 이상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나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즐겁고 가는 거, 그냥 안 하면 좀 못하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기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 오후에 먹는 거 그만하자 이랬는데 그게 본래 제 철학이 아니에요. 저는 먹자주의예요. 죄송합니다. 전 먹자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다들. 그러면서 먹고만 싶어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는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제가 나이 먹어서 그래요. 나도 은퇴할 날이 다가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직 십몇 년 남아있지만 그래도 지나온 시절이 꽤 오래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좀 들을 얘기들을 사람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교인들 불편한 얘기를 목사님들이 통 안 하시니까 교인들이 너무 교회 다니는 게 편해요. 그리고 목사용만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들이 뭐랍니까? 금식하면서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나이다.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들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가 있냐고요. 별로 없잖아요. 이러니까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100여 년 전에 평양의 대부흥성에 일어난 거 다 아시죠? 모르시면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부흥의 역사의 핵심이 뭐였어요? 회개였어요. 회개.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 시작이 누구였죠?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죠. 이분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건 장로인 저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제 친구의 돈을 살짝 해먹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믿고 장로니까 자기 돈을 맡기면서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좀 이거 잘 좀 관리해달라 그랬는데 그 부인은 잘 모르니까 내가 상당한 돈을 착복을 했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아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를 가기 전에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살짝 도둑질한 거죠. 하나님의 것을 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건 장로인 내가 세상에서 돈 문제에서 정확히 안 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있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죠. 대신에 요식행위는 항상 해요. 일주일 동안도 잘못했다는 얘기는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가 뒤집어지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느 시대에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느 시대가 더 잘하고 못하고라기보다 죄에 대한 인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에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죄라는 거를 다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프로블럼 정도로 얘기하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 근데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고 교회가 변화될 수 있고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로부터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학적으로 보면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 보통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 제사장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런데 대체로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보면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했다라고 봅니다. 실제 왕은 아니지만 왕 같았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 역할을 다한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한 사람으로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도 그의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그 다음에 사울을 세우게 되죠.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경우는 어떻게든 내 자식한테 물려주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딴 사람을 세워요. 집안이 패가망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가족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 세우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우는 게 맞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한다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스바로 모이고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모였고 금식했고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기도했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기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로 치자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쫙 임해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석하시면 안 되고 틀을 내가 잡아놓고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기만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성경을 보면은 일이 생긴다니까요. 무슨 일이 생기죠? 블레셋이 침입해 들어와요. 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로 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쳐들어왔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머리로 아무렇게나 재단하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보십시오. 블레셋이 침입을 합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을 크게 이겼던 블레셋이 다시금 쳐들어오죠.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저희 보면 이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했는데 나쁜 일이 생겼잖아요. 참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 복된 일이 생겨야 되는데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결국은 여호와 이레로 이들은 이후에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또 끝까지 가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순간순간 보면서 열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은요,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작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 그들로 하여금 홍해 앞에 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본래 홍해 앞에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길로 가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 앞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누가 와요? 애굽 군대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거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죠? 인도하신다고 그러면서 구해준다며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침입해 오면 당연히 겁이 날 수밖에 없죠. 전에 싸웠던 기억이 있잖아요. 삼손 때야 뭐 좀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막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이렇게 엄청나게 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쪽에서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거 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이거 잘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우리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즉각적으로 좋은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즉각적으로 뭘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학교 가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몰라서. 성경을 보면서도 제대로 안 보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전도사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잘 안 보니까. 그냥 앞만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끝까지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블레셋의 침입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이건 잘한 거죠.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이들이 두려운 마음을 기도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기도 요청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믿어서 그러기도 하고 급해서 그러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믿고 급하면 기도 요청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보면 정말 믿고 혹은 급하니까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기도 요청을 안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혹은 저분이 기도하면 될 거다, 혹은 저쪽이 기도하면 될 거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의뢰하는 사람을 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 참 희한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 믿음 생활하면서 참 희한한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참 각자가 자기 멋대로 믿음 생활 참 지멋대로들 한다 싶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따라가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해왔던 방식으로 하는데 왜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부탁을 해야지. 근데 참 사람들이 희한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성경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급할 때도 기도를 해야 되고 저는 이제 항상 새해가 되면은 기도 제목 달라 그래서 받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다녀도 기도 제목을 안 내요. 진짜 기도 제목을 아예 안 내요. 참 신기해요. 직분자인데도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무엘이 나중에 자기가 왕을 세워놓고 떠나면서 하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가르칠 거고 또한 기도도 쉬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쉬는 게 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씀 안 전하는 것도 당연히 죄겠죠. 근데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게 신약에 와서 누구한테 똑같이 가죠? 예수님의 사도들이 하던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공개하는 일 가지고 분쟁이 있으니까 그때 사도들이 그러죠. 이거 하느라고 우리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 딴 사람 좀 세워가지고 나누게 하고 우리는 무엇에 전념할 것이라고요? 말씀과 기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만이 아니고 기도만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 이게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런데 보면 어떤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이 두 가지 요소, 말씀과 기도. 그래서 목회자도 이걸 해야 될 뿐더러 교우들도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를 해결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부탁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주일날 말씀만 딱 듣고 가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 와서 듣고 가고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기도 받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10년 가도 한 번 부탁도 안 하고 부탁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가 여러분에게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얘기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은혜로운 시대의 특징이 어떠냐면 말씀을 잘 받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으면서 응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9절에 나오죠.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제사장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느냐는 이제 내일 또 보게 되겠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쪽은 워낙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런 무기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지라 그들의 무기가 그들에게 해가 되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핵무기가 있으면 무지 셀 것 같죠? 그렇죠? 핵무기만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게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핵무기 있으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저쪽이 와서 거기 거 터뜨리면 내 나라에서 터지거든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네. 실제로 미국에도 핵무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 뒀는지를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딴 나라 적국에서 와서 터뜨려 버리면은 미국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 갖고 있으면 자기 나라에서 다 터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들이 첩보전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디에 핵폭탄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그래요. 필요한 경우 거기에 가서 터뜨려 버리면 되니까. 각 나라마다 하는 첩보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만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응답하시고 구하는 어떻게 구해 주시는지 그 내용은 다음에 이제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기쁘셨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말 혹시 아세요? 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여러분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내가 그분 한번 꼭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분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되겠죠? 네. 그분이 여기 왔을 때라든가 어떤 때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러니까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언제지? 근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때예요. 네, 그 문장과 앞뒤를 살펴보면 회개하는 때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이 잘못했는데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울고 그러면 제가 야, 이 나쁜 놈아 나가 이러겠습니까? 저 그렇게 나쁜 아버지 아니거든요. 품어주겠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불쌍하잖아요. 품어주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자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때라고요. 그때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시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겠는데, 제가 언젠가는 이렇게 한참 자라는 과정에서 젊은 목사일 때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내가 좀 괜찮은 면도 있고 뭐 이런 건 생각을 하면 나는 이만큼 갖췄는데 하나님이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젊었을 땐, 철없을 때는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많이 쓰세요. 죄송합니다. 잘나고 교육 많이 받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참 하자가 있어 보여요. 공부도 못했던 것 같고 과거도 좀 문제가 있고 지금도 뭐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뭐지?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요, 못난 자를 쓰시는 분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은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못난 사람이지만 주님은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약자를 들어 쓰시고, 그걸 보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갖췄으니까가 아니라 주님, 제가 부족하니까 좀 봐주세요. 그리고 남보다 이렇게 내가 이만큼 해서 나는 이렇다가 아니고 완전히 전략을 바꿨습니다. 주님, 저보다 훌륭한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하여간 부족함이 참 많지만, 하여간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님은 부족한 사람 쓰시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주님이 나를 좀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참조하세요. 맨날 잘난 척하고 그러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요. 근데 그건 확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뭐 금식하고 뭐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 폼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폼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비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요. 바라기는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귀한 삶을 꼭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미스바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비롯된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은혜 베푸셨음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는 온전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